남자도 여자도 겉모습은 다 똑같아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남자는 보통 4가지로 구분을 해요. 보통 이제 남자가 있고 조금 더 나은 남자는 호남자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또 조금 더 위에는 쾌남자예요. 그 위에는 상남자가 있어요. 최고의 남자는 선남자입니다. 선남자. 여성도 얼추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아마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가 되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생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는 다른 어떤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 가지고 축생의 몸을 받기도 하면서 보살행을 닦으셨어요. 무려 500생 이상의 보살행을 닦으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도 때로는 얼마나 지극하게 이렇게 삶을 사시느냐 하면은 어디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산중에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데 그 어미가 이제 뭘 먹어야 젖이 나와서 새끼를 키우는데 어미가 뭘 먹지 못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이제 이 선남자 선의 행자가 보고는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 호랑이 어미가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꼬물꼬물하는 새끼들이 5마리, 6마리가 그냥 같이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못 이겨서 그 불쌍함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높은 절벽 언덕에서 자기가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죽겠죠. 그러면 죽으면은 이제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가 먹을 거 아닙니까? 먹고는 이제 젖을 만들어서 그 불쌍한 어린 새끼들을 살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전생 일을 담은 자타카라고 하는 전생담, 본생담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감당을 못해요. 그걸 감당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믿죠. 못 믿죠. 정신 차원이 다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사의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는 것만큼 자기 마음을 써요. 모르면 못 써요. 굉장한 어떤 그런 마음에 이 신통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신통불가사의에 반도 못 쓰고 3분의 1도 못 쓰고 100분의 1도 못 쓰고 아주 작은 어떤 그런 모서리만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가 그게 내 마음이니 나니 내 생각이니 내 사상이니 내 이정이니 주인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큰 마음이었을 때 우리는 그런 세계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선의 행자가 절벽 위에 서서 굶주려 있는 어미 호랑이에게 밥이 되려고 몸을 날리는 그 마음을 이 세상에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법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느냐?
배고픈 호랑이에 죽어가는 그 호랑이, 배고파서 죽어가는 호랑이의 그 불쌍함이, 그러니까 배고픈 호랑이의 일이 자기 일이 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요, 여자들보다가 그런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여자들은 자비심을 가져도 남자들은 자비심을 못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못하는 일을 남자들은 마구잡이로 해버립니다.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해버리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남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잘 일으키죠. 자, 아무튼 그는 하나하나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수많은 생을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또 보살도를 닦는다, 또 저게 누구를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금생에도 태어나고 다음생에도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믿지를 못하죠. 자기가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륜을 이렇게 보면서도 의심이 많아요.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 이제 그 전에 이제 아주 예전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와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를 지내달래요. 그래 제를 지내주는데 그래 공양금을 얼마를 냅니까? 그래 얘기하는데 그래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러니까 아주 머리를 걱정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선뜻 말을 안 하고 그래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제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깎아주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외상으로 해준다. 외상은 언젠가는 갚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값을 받고 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깎아주면 안 된다. 그러니 왜 안 되느냐? 너희 어머니가 여기 와서 죄를 지내는데 아니 저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당당하게 죄를 받아야지. 부처님한테 미안하고 스님한테 미안하고 절에 있는 여러 신장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죄를 받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깎아줄 수는 없고 외상은 네가 언젠가 돈이 생기면 그때 가서 갚으면 되지 않느냐? 만약 그때 가서 저기 미국에 가가지고 살면은 한국에 여기 도피한사까지 오기 어려우니까 미국에서 다른 절에 가서 갚아도 되고 다른 어떤 좋은 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서 갚아도 되고 갚을 수 있는 길은 많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이해를 시켜서 그걸 죄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외상으로. 그럼 떼먹고 하면 그것도 안 하고 떼먹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가 금생에는 나를 속여도 다음 생도 있는데 다음 생에 가면 네가 나한테 갚아야지 안 갚고 네가 견딜 수 있어? 못 갚지. 못 견디지. 그렇죠. 꼼짝할 사람 못하죠. 절에서 와가지고 아무리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통해야 또 거짓말하죠. 안 통해요. 미국의 젊은 친구가 폴 민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일대학 철학과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독일계 미국인이야. 그러니까 아주 비상한 사람이야. 머리가 좋아. 그럼 뭔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 한국에 있는 큰 고승을 만났어. 그분이 숭산 스님이야. 숭산 스님을 만나서 숭산 스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천주교를 다녔는데 부모도 천주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숭산 스님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스님이 돼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현갑 스님이야. 현갑 스님. 그 미국인 스님이야. 그래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스님이 계룡산에 가면은 그 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이 있는데 그 절 뒤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스님 방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악 소리를 들으니까 온몸이 감전이 된 것 같이 꼼짝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대. 그 음악 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고 난 뒤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또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겠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그런 지난번에 들었던 음악 소리가 또 들려가지고 마치 심장이 감전된 듯이 뭐 고향의 빛이라고 할까요? 꼼짝을 못하고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 나중에 그 음악 소리를 음악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의 애국가야. 애국가를 듣고는 이 미국에서 온 청년이 한국의 스님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어느 이제 고승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자네는 독립군이었어. 독립군으로 살다가 죽을 때 큰 나라에 가서 태어나서 이제 살아서 이 약소국을 돕고 또 이는 참 뜻깊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스님이 현각 스님이 독일에서 선방을 만들어가지고 포교를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생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 그렇지 많은 어떤 그런 일화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지금 향격당을 지은 분이 신호그룹이라고 있었는데 신호그룹 회장이 지었어요. 그 회장 아들이 이게 대학 다닐 때 데모를 해가지고 그때는 데모하면은 잡아다가 분해를 보냈거든요. 그래 이제 분해 가는 날 가기 하루 전날 친구들하고 일일 파티를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회장 아들 그를 위해 가지고 우리 여기 와서 향격단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10억이 들었습니다. 그 건물 짓는데. 그래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자꾸 다투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데모하지 말아라. 아들은 데모해야 된다. 그래 다투니까 따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니까 느닷없이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업고 막 춤을 추더라는 거야. 아버지, 응? 그렇게 이제 업고 이렇게 나는 이제 누나하고 살 거야. 누나. 이제는 엄마 아버지 이제 하고 안 살, 그만 살고 누나하고 살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업고 막 춤을 추더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비범한 분이에요. 이놈아, 왜 이러노? 갑자기 미쳤나? 이놈이 이상한 놈이네 하고 아들을 업혀가지고 등을 때리면서 이놈이 왜 이러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다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그 어메가 그 보살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 아들한테 공덕이 될까 사방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부처님을 위해서 법당을 짓는 것도 좋지만 또 살아있는 부처님을 위해서 법당을 지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향격당 묘사체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죽고 나니 얼마 안 있어서 누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그 자기 죽은 동생하고 똑같은 거야. 자랄 때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너무나 이렇게 제가 실감이 나가지고 생동감이 나가지고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거를 내가 전부 그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환생담이다 해서 책으로 낼까 하다가 미처 이제 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소멸을 얘기해요. 육신의 소멸. 그러면 우리가 저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음력이에요. 음력.
정신적인 어떤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이끌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힘이 있다 이거죠. 그런 걸 업이다. 그 업이 다시 이제 다른 어떤 환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그 선남자 선의 행자는 많은 삶을 사바세계에서 이룩하고는 하늘나라 도솔천 내흥궁에 가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이가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 저기 중국으로 말하면은 춘추 시대나 전국 시대 정도. 또 인도도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는 육사외도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천학이 많이 등장하고 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라는 서로 힘자랑해서 침략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온갖 사상이 어지러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그렇게 침략을 하고 하는 것이 마치 양육강식이야.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도 힘센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잖아요. 그 큰 나라도 작은 나라를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세계 도처에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죽어가 버리는 거야. 아무 까닭도 없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세계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나라만 편안하면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든 말든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여기 가서 쎄쎄 저기 가서 쎄쎄 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끝나지 않죠. 그런 이제 참 혼란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인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선설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착하다. 성악설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악하다. 그래 악한 것을 내누여야 된다. 그래 또 원래 인간은 지가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설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인간은 착하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창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연기설이에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창조설도 아니고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압니까? 여러분 내가 불자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연기가 뭡니까? 사성제 발정도입니까? 물론 사성제 발정도입니다. 연기는 부처님이 깨달음이에요.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거예요. 즉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먼저 있고 아내가 나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내가 먼저 있고 남편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고 하는 순서가 있어도 존재 그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동시생 동시멸이야. 남편이 부부가 있다면 부부는 똑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고 남편이 먼저 있고 나중에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같이 있다. 그러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연기가 무엇을 뜻합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식들이 부모 얘기를 잘 안 듣는다. 그래서 부모한테 반항하고 부모한테 돈 있으면 뺏어가려고 하고 훔쳐가고 어떤 자식들은 입에 담지 못한 행동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하세요. 그러니 그런 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연기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틀림없이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은 이제 성장하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친하잖아요. 아버지하고는 친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머니하고 친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친해가지고 어머니 얘기만 듣고 말하자면 어머니 편이야. 그럴 때일수록 이제 어머니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그는 자기가 잘 알아도 내가 잘 모르는 일이니까 너희 아버지하고 일을 해라. 너희 아버지가 훌륭하시다.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따돌려 놓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멀어져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는 외톨이야. 늘 외로운 거야. 혼자 그냥 앉아서 할 일이 없고 또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저 신문이나 보는 거야. 아니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이나 마시는 거야. 집에 와봤자 집에 끼일 틈이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럼 연기를 몰라서 그렇죠? 그럼 연기가 뭡니까? 연기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훌륭하시다. 자식들한테. 또 남편도 아이들에게 너희 어머니 참 훌륭하시고 헌신적인 분이야. 정말 참 좋은 분이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훌륭하다. 엄마 내가 훌륭하다. 아버지 내가 훌륭하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웃어요. 믿지도 않고 놀려요 오히려. 그 자식들한테 놀림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연기는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스님이 신도를 존중하고 신도가 스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게 연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성선설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악설을 가르치러 오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홀대하거나 아내를 무시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언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는 불자가 될 수가 없죠. 왜? 연기를 모르니까. 연기를 모를 뿐만 아니라 연기 자체가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을 거부하고 내 자신을 함부로 하잖아요. 자기 가족에게 함부로 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좋은 일을 하겠어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죠. 나는 요즘 이 세상의 정치, 이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불자로서 내가 정말 뭘 했느냐.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무려 2000년이 됐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더 험해졌느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요. 누구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싶어도 그 이전에 과연 내가 불자로서 불교의 책임자로서 뭐를 했느냐. 부처님 가르친 연기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내가 과연 그 연기를 실현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다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새롭게 살 것을 다짐했을 때 무엇을 다짐하느냐. 사람을 존중한다. 내 남편을 존중한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게 불교의 연기설이고 이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창조설이 아니고 성악설이 아니고 성전설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등해야 되거든요. 연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연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이 자기의 진실을 우리가 저기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부자는 하루에 밥 4그릇 먹어요. 부자든 가난한 나는 하루 밥 3그릇이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먹는다 하더라도 먹는 양이 있지. 어떻게 다 먹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죠.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사실을 잘 우리가 알아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과연 나의 진실이 무엇이냐.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내 아내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고 내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고 가엽게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돼요. 지나간 모든 일을 깊이 참여하고 참여해야만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는 거, 그게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로 오신 까닭이에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혼란으로부터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불교 학자가 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설법을 듣고 그 법을 자기 생활 가운데서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법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법을 닦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불교 망해요. 왜 닦아요? 쓰면 닦이는 거지. 사람을 존중해 보세요. 법이 저절로 닦여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뭔가를 성과를 이루면은 그냥 오히려 세상은 더 거칠어져요. 더 나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복을 받는다. 또 무슨 사업을 성공을 한다. 그것이 모두가 다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존중한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은 오래 못 가요. 젊은 친구들이 사랑해봤자 석 달도 못 가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소중하다, 불쌍하다 이런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다가 이별하는 경우는 있어도 불쌍해가지고 이별할 경우는 없어요. 불쌍해서 못 가요. 임마문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창어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맨날 먹고 다니면서 노래만 하고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 마누라가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임방울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유명한 저 국창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래 이제 어느 날도 임방울이 그러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어디서 실컷 노래 소리 하다가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방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 이제 마누라가 이제 때는 왔구나 하고 보따리를 여러 싸놨다가 그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누워서 있으니까 자는 줄 알고 그 보따리 싸가지고 대문 삽장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있더니 그 임방울이가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면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눈을 바짝 떠서 가만 보니까 딱 밖에 쳐다보니까 마누라가 개다리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들고는 어디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문을 딱 열면서 마누라 하고 막 그냥
마음속에서 이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토해내가지고 마누라를 부르는 거야. 그게 천하의 절창이 돼버린 거야. 그 마누라라고 부르는 그 몇 마디 소리가. 그래서 그 마누라가 남편이 그 마누라라고 불러대는 그 목소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게 불쌍한 임방울 남편을 두고 내가 너를 버리고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죽더라도 불쌍한 저 인간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야.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다못해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인간이 돼요. 사람은 인간이 안 돼요. 부족해요. 나쁜 건 아니겠지만 부족해요. 그것만 가지고 못 살아요. 주보 1페이지를 주보 1페이지를 들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상경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팔상경대 도솔철에 머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도솔철에 머무시고 홍영보살이라 이어가시고 눈빛같이 하얀 코끼리를 타시고 가비나오는데 감탄하시고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시며 천상천하유와 독전에 사자구를 토하시고 사물을 돌아보사 중생세월을 평가하시며 성을 넘어 출가하시어 설산에서 수행하시며 보리수 안에서 마음을 한복받아 대감을 이루시며 노량원에 이르러 큰 법륜을 부리시고 구시라에 이르러 열반을 보이시니 이 모두가 대설법이시며 대자비 광명이시며 큰 지혜의 방편이시였으니 우리는 이 끝없는 은혜의 태양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